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저희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또한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도되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보았던 이 본문이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어제는 이 상반절,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을 형제로 소개하는 부분과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진짜 형제 자매이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또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하반절을 이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환난이고 나라, 즉 그의 백성으로 참는 것에 동참하는 길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로 예수님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 안에 형제요 자매요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밤모섬에 죄인의 몸으로 유배되었습니다. 90세가 넘는 나이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가 죄인의 몸이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그가 이 섬에 유배 중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이 섬에 갇혀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구약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은 결국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에 나타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안식일에 성경을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강론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즉 신약에 나타나는 이 성경이라 표현된 부분은 이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강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나타난 의미들을 보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것을 당시 그리스어로 바꾼다면, 헬라어로 바꾼다면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는 해를 받아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모든 강한 나라들, 즉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점령하였던 로마를 비롯하여서 당시의 모든 나라가 다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은, 이 백성들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는데 그게 아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하고 결국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하였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증인의 삶이죠.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고 가두고 또한 죽이기도 하였던 자였는데, 그가 이제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주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가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즉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는 환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환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전할 소식은 바로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서 오직 그분만을 전할 수 있는, 오직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